할렐루야. 6월의 마지막 주, 또 상반기의 마지막 주의 예배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한없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상반기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순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요순시대는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이라는 두 사람이 임금이었지만 그들이 임금의 위치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자기들이 어떤 개인,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소망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가장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태평성세로 중국 사람들은 이 요임금과 순임금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우리 중국 역사상 가장 소중한 이상적인 군주였다라고 아직까지도 숭앙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도여서 차근차근 하나님 은혜로 직분의 자리에 올라가면 말로는 백성을 사랑하고 성도를 내가 잘 섬겨야겠다, 낮은 자리에서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내가 잘해야지 라고 마음은 먹지만 여러분 막상 실천하기란 어려운 것인데, 이 요임금과 순임금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을 때에, 임금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섰었을 때 정말로 오히려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겼을 때 후대까지,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상 가장 좋은 임금이었다. 이야, 요 임금과 순임금, 저만한 사람을, 저런 지도자를, 저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다 할 정도로 친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부단히 올라갑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하늘에 닿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의 늪의 숲에 빠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죠. 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면 더 있겠지, 올라가면 더 있겠지, 계속적으로 그곳을 바라봅니다.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지요. 1억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1억을 벌면 5억, 5억이면 더 10억,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죠. 자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셨으면 그것만으로 만족할 건데 아니요, 지나가 보니 저 자리가 좋아 보여, 권사의 자리가 좋아 보여, 장로님의 자리가 좋아 보여, 야 저거 되면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목에 힘주고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여러분 그런 거 없거든요. 오히려 높은 권력을 차지하면 더 겸손해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세워주시며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분명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는 함께 어떤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줍니다. 서로 응원해 주지요. 누군가 힘들다면 어깨를 토닥토닥, 우리 같이 있잖아, 우리 해낼 수 있어, 우리 직장생활 그렇지 뭐, 서로 위로도 합니다. 그런데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을 손에 거머쥐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그 높은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상하게 돌변합니다. 종전과는 다르게 사람을 무시하지요.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여러분 평가하고 손에 거머쥔 그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교회 안에 무슨 왕인 양 사람을 함부로 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죠.
분명 자신에게 있는 능력과 권력과 지위를 나타내지 않아도, 나 권력 있어, 나 높은 자리에 있어, 나 이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야, 나 교회의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용인교회 담임 목사 고요한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장로라고 내가 스스로 드러나고 애쓰고 교만하게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상대방 모든 타인이 알아서 가만히 있으면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오히려 잘 섬길 텐데, 오히려 겸손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모두가 웃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발전할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직분을 받으면, 권력을 손에 거머쥐면 겸손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직분, 자신의 위치를 남용하여서 내 개인의 욕심을 채우고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모두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질수록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 자리에 내가 섰다라고 할지라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탐욕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 편에서 깰 수 있고 추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일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로 세워주시면, 그렇게 젊은 성도 집사였을 때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도 권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며 언제부터인가 내 목에 기부스를 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하다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직분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내가 어른인 양, 교회의 주인인 양 목에 뻣뻣하게 인사하지 않고 당신들이 내게 인사해야지, 나를 섬겨줘야지, 이런 교만과 오만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직분자라고 하면 90도로 더 목을 숙여야죠. 더 겸손해야죠. 더 낮아져야죠. 뭐 직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나 장로라고, 나 권사라고, 나 안수집사라고, 목사라고. 여러분, 그러나 그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질수록 버틸 재간이 없기에 어느 순간 추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 직분, 높은 직분을 받고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들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더 악하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들었던, 그 역할을 감당했던 타락했던 두 사람, 남유다의 셈나와 엘리야의 김의 부패에 대한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셈나와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의 신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에게 오른팔 왼팔이었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 보를 보고 이르기를, 얼마나 귀했으면, 얼마나 오른팔이었으면 나라를 맡기고 살림을 맡기는 자가 셈나였다라는 거죠. 그 셈나 당시 국고를 관장하고 왕국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었고, 또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이 셈나가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강등시켰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세운 사람이 엘리야김이었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거지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국가 운영에 있어서 두 요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히스기야의 왕에게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아무에게도 우리 일 맡기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업의 오너로서 함께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 사람을 믿을 만함 할 때, 이 사람은 괜찮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생각들 때에 그들에게 이 사업의 전반적인 걸 맡기는 것처럼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이 셈나와 엘리야김은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왕에게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에 그들의 손에 그만큼의 권력이 손에 쥐어졌다라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셈나, 왕궁의 그 돈과 왕궁의 모든 것을 내가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히스기야의 왕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보니 왕이 모든 걸 전적으로 네가 모든 것을 감당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과 오만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지요.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 나라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서게 되니 교만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오만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순간 눌렀어야죠. 교만과 오만이 올라올 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눌렀어야죠. 기도로 이겨냈어야죠. 그러나 이기지 못했을 때 이 셈나 자신이 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하여 왕의 무덤 못지않는 자신의 묘실을 꾸미고 만드는데 급급했습니다.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내 이후에 들어갈, 내가 죽어서 들어갈 그 묘실을 만들고 꾸미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척 그렇게 보였지만 실상 그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내 이후에 사후에 내가 들어갈 그 눈에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화려하다, 야 좋다, 야 크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신의 묘를 만들기 위하여 영광의 수레를 타고 다니며, 왕이 타고 다니는 그 수레를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 어떤 왕들보다도 화려하고 크고 멋진 묘실을 꾸미고 스스로 자신의 비목에 여러분 이름을 새기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는 거죠. 분명 셈나는 국고를 맡은 자로서 왕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돌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제넘게 거창한 크고 화려한 묘실을 만드느니라고,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이유, 내게 이런 직분을 세워주신 이유,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행동,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권력을 남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득했고, 이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셈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셨지요.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다 하나님 지켜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나의 삶의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다 CCTV처럼 우리를 지켜보셨을 때에 오늘 그 셈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16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셈나 네가 지금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누가 너에게 이후에 있어질 그 묘를 누가 만들라고 너에게 시켰느냐, 너 뭔데 네가 이런 일을 만들어놨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네가 한 일은 내가 시킨 일도 아니고 네 스스로 너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네가 이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바라보시고 그에게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때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도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직분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해요.
또한 나에게 남다른 또 사명을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어리석게 나의 유익을 이유하는데 여러분 자랑 삼고 나를 드러내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그 소명, 그 직분, 그 권력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사용하며 나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더 큰 일을 감당케 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높은 자리,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 직분을 받는다면 사명,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절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머리를 숙이고 더욱더 낮은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그 직분, 그 높은 자리, 권력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이익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 샘나는 온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젊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샘나를 선택하실 때 그는 온유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온유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지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기에 그를 불러 주셨겠지요. 그런데 이 샘나 성경 어디에도 그의 혈육, 그의 과거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여러분 천민 출신의 아람 사람 이방인입니다. 오늘 그 이방인이 그 천민이 여러분 그가 가지고 나온 태생은 이 나라를 다스리고 국고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는 이방인이에요. 천민이에요. 성경에 샘나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한 나라의 살림을 도맡았다?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샘나가 아닐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복음 들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렇다면 그 샘나 똑바로 살았어야지요. 그 샘나 국고를 맡고 나라로부터 내가 소득을 얻는다라면 백성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샘나 자신이 누리는 그 권세의 가치, 의무, 이 책임을 남용하면서 나 개인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데 잘못된 높은 권력층의 죄악됨을 보여주는 대명사로 오늘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죠.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면 목사답게 살아가야죠. 장로님이면 장로님답게 살아가야죠. 안소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그 직분에 맞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이면 날마다 말씀 준비하지 않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여행이나 하러 다니고 돈이나 쓰고 다니면 그것이 제대로 된 목사이겠습니까? 장로님이 되셔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섬기지 않고 성도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목소리나 내시고 그것이 장로님들의 직분이십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는 자 찾아가고 병든 자 찾아가서 기도하고 신방하라고 세워놨는데 말이나 옮겨나 다니고 뒷담화나 하고 다니고 교회 분란이나 일으키고 그게 직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에 맞게 자리에 높여주시면 자리에 맞게끔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개인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거철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뽑아놨더니 마지막 그들 은퇴할 때 그 비리, 국민들에게 다 사기쳐놓고 자신들의 어떤 유익, 땅, 어떤 보상받는 것들, 자신들의 자녀들, 식구들, 이 많은 것들을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진국일수록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권력으로 인해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케냐, 케이프타운, 말라위, 우간다, 이 모든 나라에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권력을 쥔 자들이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교육을 하면 이들이 똑똑해져서 내가 누려야 할 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뺏어 가버리니까 여러분 알고 있음에도 교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더 잘 살아야 하니까. 그를 통하여 권력을 인하여 여러분 내가 호의호식을 누려야 하니까. 오늘 말씀의 샘나 역시도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과 권력을 여러분 남용했다라는 거죠. 내 묘실 꾸미는데,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게 샘나의 묘래, 야 너무 아름답지 않니? 와 너무 멋있지 않니? 야 너무 크지 않니? 죽어서까지도 내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개인의 욕심, 그 권력으로 그 직분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더 잘되고 내 이후의 삶도 더 화려해지자 여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하여 권력 직분을 남용한 그 샘나에게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단단하게 묶어서 내가 너를 내어 던져버릴 거야. 그것도 내가 넓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정도로 내가 너를 죽게 할 거야. 네가 그렇게 타고 다녔던 영광의 수레, 네가 타고 다녔던 수레, 그걸 통하여서 묘실을 어떻게 해서라 이렇게 만들어라, 네가 타고 다녔던 그 영광의 수레마저도 타지 못하도록 내가 이제 그 수레마저도 버려지게 할 것이며 너의 죽음은 참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샘나의 이후의 삶은 포로로 잡혀가 심판의 삶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력을 주시고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을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개발원의 어떤 장으로, 어떤 부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사명, 소명, 그 자리, 직분을 우리가 망각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그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 높여주시면, 여러분 기업을, 사업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높여주시면, 교회 안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시면 개인의 이익을 바라지 말고 세상이 부러워할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데 관심 갖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 부유함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영적 부유함이 우리의 영혼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부귀영화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는 그 영적 부유함은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를 인도하는 길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의 소망, 하나님 주께 내 소망이 있고 내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내 개인의 이익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권력을 남용한 샘나를 이제 강등시키시죠. 그를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힐기야의 아들 하나님께서 들어 세우셨다라고 하는 엘리야김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옮겨주십니다.
이 엘리야김 말씀해 보니까 모세나 다윗처럼 20절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마지막에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 역시도 내가 세운다, 내가 그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셈나가 맡았던 그 국고를 맡고 이제 왕궁의 모든 재산을 이제 손에 거머쥐고 백성을 다스리게 될 그 엘리야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21절에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셈나가 입었던 그 자리를 엘리야김에게 입히며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띠를 엘리야김에게 띠게 하시고 엘리야김을 힘있게 하고 셈나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권, 모든 권력, 힘을 엘리야김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라며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엘리야김의 그 지위 권력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즉 엘리야김 너는 가정의 아버지처럼,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처럼 자녀를 사랑하듯이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온유함으로 그 자녀들이 잘못했었을 때 꾸짖는 것처럼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책망하기도 하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로 너는 그렇게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서 더 나아가 엘리야김 너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조에게서 큰 권한을 가지고 왕의 통치를 보좌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엘리야김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절대 권력, 그 누구도 저항하고 대항하고 여러분 누구도 따질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엘리야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못이 벽에 박히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박힌 못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엘리야김 내가 높여준 그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고 내 뜻을 잘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벽에 박힌 못처럼 너와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내 후손과 자손이 끝까지 잘 되는 축복을 내가 허락할 거다 예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김의 이제 시작되는 마지막 모든 부분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능력되어 주겠다, 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자, 엘리야김 그 초심대로 열심히 섬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열심히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섬겼던 이 엘리야김도, 친절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엘리야김도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혀서 그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역시도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언급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 그 예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했지요. 그 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김마저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엘리야김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그 하나님이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김 이 모든 것 누리지 못하고 왜 그 역시도 실패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직분,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대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나라 전체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는데 이 엘리야김은 이제 자기의 가문을 위하여 그 모든 에너지를 썼다라는 거죠. 왕이 되다 보니 내가 누리는 것 우리 가족들이 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리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 우리 친족, 우리 친척, 나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영광을 나눠주는 거죠.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깝게 지낸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다 모든 것을 남겨줬다라는 거죠. 그때의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엘리야김 너 역시도 단단한 못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 축복을 줬는데 네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못을 흔들리라. 그리고 내가 빼내리라. 그 못이 부서져 떨어져므로 그 말씀대로 엘리야김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그의 삭은 못이 부러지듯 그를 무너뜨리시고 그를 낮추시고 그와 함께 그를 신뢰하고 따라다니고 엘리야김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던 그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높은 자리에 오르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이 말하는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고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누리기 전에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직분을 받으면 함께 고상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동지애 때문인지 몰라도 자꾸 가족들과 지인들,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내 구역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그들 앞에서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권력의 언저리에 자꾸 머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어떤 본인들끼리, 제가 봤을 때는 좋고 나쁜 사역이 없어요. 다 귀한데, 와, 이 좋은 자리, 이 좋은 직분 자리, 드러날 수 있는 자리, 집사님 나랑 친하니까 집사님이 이거 해. 내가 여신도 회장할 테니까 집사님이 총무해, 회계해. 자신의 사람으로 채우는 거죠. 내 의견에 반대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왕따시켜. 구역 안에서 바른 소리 하면 저 사람 바른 소리 하니까 저 사람 제외시켜. 그 직분을 남용하여, 그 권력을 남용하여 교회를 오히려 아프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 자신의 권력과 명성을 지키고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도, 하나님 높여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가지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자가 내 개인의 욕심, 내 주변의 욕심, 내 명성을 유지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죄송하지만 반드시 무너지고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욕심의 무게가 한없이 무거워질수록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께서 예언의 축복을 하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내 개인의 욕심과 교만과 탐욕으로 인하여 그 자리 무너질 수 있게 하고, 높여주신 직분 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던, 낮은 자리에 서게 하셨던, 직분을 높여주셨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권력을 쥐고 있던, 권력을 쥐고 있지 않던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맞다가 또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이 맞다가 중심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 하나님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라면, 어떤 환경이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자리든 나를 세워주셨다라면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여러분 이금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고개 숙이셔야죠. 여러분 목사가 돼갖고 목사라고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냥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이기에 제가 더 여러분께 고개를 숙이고
사랑합니다. 장로님들이시면 더 머리 숙이시고, 권사님들이면 더더욱 숙이시고, 안소집사님들이면 더더욱 섬기시고, 성도를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그 권력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대케 만들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한 자로 끝까지 칭찬받고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단하게 목회인 여러분 모시라 할지라도 인위적인 힘을 계속해서 가하면 언젠가는 박혀있던 그 못 빠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의 초심과는 달리 시간이 흐르면서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의 조언을 통해서 내 초심이 흐지부지해질 때가 있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소명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셈나와 엘리야김처럼 수치와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자격 없는 그들을, 이방인이었고 천민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백성을 돌볼 수 있는 그 위치에 직분을 주시며 사명을 주시며 그들을 세우신 것에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자 하나님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면 죄송하지만 버림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건강하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받은 직분 겸손하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내 마음 차지 않으면 나 그 사역 내려놓을게요, 이런 소리는 하시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나 빼주세요, 이런 소리는 하시고, 조금만 시험 오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는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소명 헌신짝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꾸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소명입니다. 주의 일 감당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남, 사람들이 인정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여러분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너 충성된 종이었구나, 참 사명 잘 감당하였구나, 너 그 일을 위해서 너 참 낮은 자리에 서느니라고 고생했구나, 고맙다, 수고했다, 주님께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신 직분,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이 오만이 내 안에 끓어오를 때 하나님 누를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어.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낮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미랄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